네, 요즘에는 운전면허 없으신 분들 이제 거의 없으실 텐데요. 근데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교통사고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거의 없을 거예요. 운전 경력이 좀 되시면 단순한 이 가벼운 접촉사고까지 해서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저는 교통사고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큰 사고였는데 뒤에서 버스가 운전하고 있던 제 차를 받은 거예요. 뒤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뒷차 과실 100%죠. 네. 근데 뒷차가 만약에 뒷차가 제 차를 박으면서 힘이 워낙 세서 제 차가 튀어나가면서 제 차가 앞차를 박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앞차를 박게 됐을 때의 과실은 다 제 과실일까요? 그건 아니죠. 뒷차가 저를 박은 것도 그 과실에 포함이 될 거예요. 물론 거기가 더 크겠죠. 자세한 건 이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원인 제공이 뒷차에 있으니까 뒷차에도 왜 당신이 이렇게 했냐라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아이에게 못된 습관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 부모가 그 못된 습관을 교정해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결국 유치원에서 그 잘못된 습관으로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사고 친 건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물론 이 사법 처리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도의적으로는 이 부모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이를 그렇게 훈육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지 않았다는 상황을 다 알게 된다면 부모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 아이가 너무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탕은 하루에 1개만 먹자. 근데 그 옆에서 엄마가 사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그게 계속 신경 쓰이는 거죠. 그러다가 엄마 몰래 사탕을 하나 꺼내 먹다가 들킨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이 아이를 막 혼낼 자격이 있습니까? 그것도 좀 애매해요. 혼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내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애매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덫을 놓은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제가 이제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당사자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내가 잘못하게 되는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잘못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다 묻기보다도 내가 그렇게 된 요인을 어느 정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하나 보여요. 이게 좀 불편해요. 그게 뭐냐면 7장 3절이에요. 보시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럼 이제 이게 이상한 거예요. 본문 읽으실 때는 이상하셨습니까? 네, 이상하셨죠? 이상하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완악한 이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왕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은 하나님께도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이상한 책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책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갈 부분은 아니고 한번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니 이런 불편한 얘기 그냥 넘어가지 왜 끄집어내서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큰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워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바로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생각을 조금 더 냉정하게 얘기해 보면요. 하나님은 바로 왕을 심판하실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완악하게 하시고서는 완악함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 그거는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완악하게 안 하셨는데 바로가 완악해야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모순이죠. 혹시 조금 더 나아가서
바로는 사실 완악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신 건 아닐까요? 그러면 이야기는 정말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로를 혹은 이집트 사람들을 나쁘게 한 거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일도 애초부터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이 출애굽기에서 뒤에서도 또 나오거든요. 근데 설명하기 좀 어려운 구절이어서, 꺼려지는 구절이어서 어떤 주석책이나 이렇게 찾아봐도 이 부분은 그냥 살짝 넘어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런 비슷한 문제를 한번 해결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을 나눌 때 말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 그 이상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나눴죠. 네, 그것처럼 어쩌면 오늘 본문도 내가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넘어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만 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거든요. 네. 우리가요, 말을 할 때에도 어떤 문화나 혹은 맥락, 정황, 혹은 그 주변 요소들을 살펴보고 그 말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 이따가 머리 좀 자르고 올게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글자 그대로 머리 자르면 죽어요. 그쵸? 그러면 머리 자른다라는 이 말을 영어로 옮길 때 이따가 나는 헤드컷을 하고 올게요 라고 해야 됩니까? 헤어컷을 하고 온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헤어컷이죠. 진짜 한글을 그대로 옮긴다고 해서 헤드컷이라고 번역했다간 경악하죠. 그렇죠? 한글로는 머리라고 얘기하는데요. 번역할 때는 머리카락으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한국 사람들은 야, 왜 의미를 바꿨어? 라고 하진 않아요. 그렇게 바꾼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말을요, 저 옛날에 말 탄 장수가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내가 머리를 좀 자르고 올게. 그럼 그땐 진짜 헤드컷이에요. 그렇죠? 적군의 머리를 잘 나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느냐, 어떤 상황이냐, 어떤 맥락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우리가 그 정황 가운데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네. 이것도 무슨 의미인지 한번 우리가 문맥에서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6장 29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근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했어요. 바로 왕한테 가서 얘기했는데 바로 왕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이전보다 더 힘들게 해. 재료도 주지 마. 근데 수요량은 똑같이 맞춰. 이스라엘 백성 더 힘들게 해. 라고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이러려고 저 보내신 겁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 그때 30절 모세가 말합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두 번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전에서 한번 봤죠. 모세가 아직도 그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입이 둔한 자라니까요. 해봤잖아요. 가서 얘기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잖아요.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가 제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한번 해봤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결과는 더 나빠졌겠죠. 게다가 동족 히브리인들에게도 원망을 들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갈 일을 당신이 괜한 소리 해갖고 이제는 우리가 재료도 못 받고 똑같이 수요량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굉장한 낙담을 한 게 분명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말을 전해라. 근데 하나님이 이전에요, 이미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너가 가서 전하는데 바로는 너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내가 뭘 준비했는 줄 알아? 나의 강한 손을 준비했어. 내가 이적을 일으킬 거야. 걔네들이 결국 못 견디고 너희를 보내줄 거야. 하나님이 이미 이걸 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모세는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듣기 좋으라는 말씀처럼 들린 것처럼 보여요. 당장 눈앞에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 더 최악의 상황으로만 흘러가요. 그래서 저는 입이
뻣뻣하다고, 말을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못한다라는 얘기는요, 정말 내가 언변이 떨어집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나는 아예 무능합니다라는 얘기예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라는 총칭의 말입니다. 그걸 저는 입이 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요, 아직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지팡이는요, 바로 앞에서는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도 모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입이 둔하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7장 1절이에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이 놀라운 표현입니다. 내가 너 모세를 바로 왕 앞에서 신처럼 되게 했다. 그리고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된다. 자, 이제 그 시대 상황으로 한번 우리가 가서 볼 때, 그 당시에 신은 누굽니까? 바로 왕이에요. 태양신의 현현, 태양신인 그 존재. 그래서 바로 왕이 하라고 하면 꼼짝없이 그 일들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신은 누구냐? 바로 왕이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판을 뒤집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처럼 되게 하겠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바로 왕이라는 것, 신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도리어 신같이 되게 하겠다. 네. 게다가요, 이 상황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좀 너무 우스꽝스러워요. 놀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신처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세는 80세 노인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건 마른 나무가지, 나무 지팡이에요. 방금 전까지 광야에서 양을 쳤고요. 양을 치기까지 과거의 실패 때문에 광야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왕자에 있다가 저 바닥으로 도망간 사람인 거예요. 현재는 80세 노인이요, 손에는 마른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민족을 구출해내는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그것도 태양신의 현현인 바로왕을 능가하는 존재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2절. 근데 그렇게 놀랍게 부르시면서 바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2절. 너는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 바로왕한테 얘기하는 거 무섭지? 너 형 아론한테만 말하면 돼. 나머지는 형 아론이 바로한테 말할 거야.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달라고 말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뭐만 하면 된다고? 너 형한테 얘기해. 바로도 아니야. 형한테 내가 전할 말을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좀 상황이요. 아니, 이런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말 못하는 사람들도요, 집에서는 큰 소리 쳐요. 집에서는 가족한테 할 말 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요, 나 아무리 저 못합니다 해도 형한테는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셨대. 자, 형이 얘기해. 이걸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모세야, 너를 신같이 되게 할 거야. 내 눈으로 볼 때는 네가 신이야. 그리고 너가 할 일은 뭐냐면 너 형한테 얘기하면 돼. 너가 부담스러운 일은 너 형이 알아서 할 거야. 너 형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거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한 모세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맥락에서 주어지는 구절이 3절입니다. 나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야.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맥락에서 볼 때, 이 흐름 가운데서 볼 때 방금 이 3절의 구절은 하나님이 바로의 자유의지를 뺏으셔서 로봇처럼 나쁘게만 반응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얘기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왕의 악행과 고집마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허용과 제안과 다스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다 내가 하는 일이야. 내 안에 있어. 라는 이런 의미겠습니까?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후자인 거예요. 바로 왕이 아무리 완악하게 하고 너 모세가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거 다 내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야. 내 강한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야. 너는 당황했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당황할 일도 아니야. 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어나는 일들이야. 후자의 의미였던 거예요.
모세를 설득하고 달래시면서 너는 그냥 형한테만 얘기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바로 왕의 반응도 다 내 손 안에 있어. 이 맥락으로 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 없이 글자만 보면 하나님이 악한 신이 되는 거죠. 심판도 하시면 안 되는 신이 되는 거죠. 4절 보시면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얘기가 나와요. 바로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아는 상황이야. 다 내 능력 아래에 있는 일들이야. 다 내 제한 아래에 있어. 내가 선 그었으니까 거기까지만 일어나는 거야. 이 얘기가 바로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하신 말씀을 지금 또 하시는 거죠. 모세야, 당황할 이유 없어. 당황하지 않아도 돼. 너 무섭지? 근데 그거 안 무서워도 되는 상황이야. 다 내 손 안에 있어.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펼 거야.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거야. 다 하나님의 의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루어지게 할 거야. 다 내 뜻 안에, 내 계획 안에 있어. 이 얘기죠. 그때 애굽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 내가 참 하나님, 내가 유일한 하나님임을 알게 될 거야. 6절.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분부하신 대로 행합니다. 7절. 모세와 아론은 80세, 83세였습니다.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놀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일어나는 일일 뿐이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도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두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두렵고 당황스러운 존재는 그 일을 수습할 수 없는 존재. 그럴 경우에나 당황스럽지,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최악의 위에 계신 분은 전혀 당황하지도 두렵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수습할 수 있으신 분이죠.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게 창세기의 결론이고 그 창세기를 이어받아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출애굽기라는 책 자체도 창세기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가서 이어진다라고 봐도 맞는 거죠. 아니, 그게 정확한 거죠. 모세의 상황, 바로가 자꾸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보잘것없으신 존재를 택하셔서 자꾸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일들, 출애굽기에서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걸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가 악한 것은 스스로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완악한 상태로 그가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다면 그는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반드시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주목하고 계시고 당황하지 않으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을요, 작게 보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세와 같이 똑같은 말을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될 일을 하세요. 하나님, 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요? 제 상황이 이런데요? 제 꼴 모르십니까? 제 과거 몰라요? 하나님, 제 능력 모르십니까? 하나님, 계산을 똑바로 하세요. 저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이런 말들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모세의 모습에서 동일하게 발견되잖아요. 내 삶은 이게 뭐냐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는 하냐고 우리는 크게 낙담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셔서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근데 있잖아.
그 일도 내 주권과 통치와 내 제한과 내 다스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야. 넌 되게 놀라고 당황스러웠지? 근데 나는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야. 이걸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내가 강한 손을 펴서 결국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할 거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만 동의할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지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결론은 하나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저 우리는 낙심하지 않으며 모든 일 너머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이에요.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 어떠한 일도 그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요셉의 삶도 그렇게 하셨고 모세의 삶도 그렇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너는 내가 일러준 대로 가서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나의 강한 손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모두가 알게 할 것이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혹은 자신을 바라볼 때의 생각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넘어져서 좌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내 통치 아래 있는 일이야. 나는 당황하지 않아.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할 거야. 네. 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영역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